설 명절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8편,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 1절 끝부분에 복이 있도다. 2절 끝부분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끝부분 복을 얻으리로다. 5절 끝부분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 축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남편에게는, 아빠에게는 이런 복을 주고, 아내에게는, 엄마에게는 이런 복을 주고, 자녀, 아들, 딸,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 가족인데요, 그 가족 구성원 각각에 하나님이 이런 복, 저런 복 주신다. 차례대로 보실 텐데 남편에 관한 말씀, 아빠에 관한 말씀이에요. 2절 화면에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남편이 열심히 일한 대로 돈을 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한 대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게 남편에게, 아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혹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그게 복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벌려요. 일을 했는데 일한 것 이상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열심히 일했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한 달. 한 달이 뭡니까?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사정이, 직장 사정이 안 좋아져서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농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모든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한 대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일한 만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번다. 그거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지배하는 사상 중에 하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돈이죠. 돈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그냥 병원이 아니라 최고로 좋은 병원에 돈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못 가요. 일반 병원도 못 가요. 돈이 있으면 큰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그렇게 못 해요. 돈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뭔 걱정이에요? 돈이 있으면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공부를 못하든지, 부모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녀에게 줄 수 있잖아요. 돈 없으면 그거 못해요.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 청년들. 거기다가 결혼해도 아이 낳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돈 없으면 못 해요. 돈 없으면 결혼 못 해요. 결혼했는데 넉넉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낳고는 싶은데 아이를 낳으면 길러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자랐죠. 옛날은 그랬어요. 그냥 자란 거예요. 지금은 돈이 아이를 자라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돈 그러면,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 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돈 그러면서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물론 그런가 하면 이것도 있어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지요. 그렇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도 정답은 아니라 말입니다.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일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아빠에게,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빠가, 남편이 열심히 일한 대로 돈을 벌 것이다. 이게 지금 말씀이란 말입니다. 2절, 남편을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그리고 우리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복을 남편에게, 아빠에게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인 축복, 일한 만큼 돈을 벌어요. 일반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복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 그렇죠.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도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씨를 뿌리면 10배 정도, 뿌린 씨에 10배 정도 열매를 거둬요. 보리, 벼, 그래요. 많이 열매를 거두면 20배예요. 벼 있잖아요. 논에 벼를 심어놓고 많이 열매를 거두면 20배를 걷거든요. 100배는 뭐예요? 100배는 뭐예요?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삭에게 주셨던 그 100배의 열매, 하나님 그것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 기도가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에 관한 말씀이 있죠. 3절인데 여러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은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그 포도나무가 자기 역할을 100% 이상 해낸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많은 열매인 거예요. 결실했어요. 많은 열매를. 그러니까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그 포도나무가 100% 이상
자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엄마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엄마가 자기 역할을 100% 이상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본인도 열심히 살고 남편 내조도 잘하고 아이들, 자녀들 양육하고 자녀들 돌보는 거 그것도 잘해요. 거기다가 친정에서 딸의 역할, 시댁에서 며느리 역할 이것도 다 해내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자기 역할을 100% 이상 한 건데 그게 아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엄마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내의 역할, 엄마의 역할, 친정에서는 딸의 역할, 시댁에서는 며느리 역할, 남편 내조하는 일, 이걸 엄마가 이걸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그늘은혜, 엄마를 향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복, 그 말씀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떨까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분이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가족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엄마예요. 엄마예요. 제가 어릴 적에 밥 먹을 때 생각해 보면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뭐든지 필요하면. 저희 아버지도 여보 숭늉 가져와. 누룽지 끓인 물이잖아요. 숭늉. 우리 식구들 누나는 엄마를 극진히 생각해서 누나는 잘 엄마한테 요구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큰형, 작은형, 여동생 숟가락 가져와, 물 가져와, 큰 그릇 가져와, 비벼 먹게 고추장 가져와. 저는 효자여서 저도 이제 설탕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설탕 좀 가져와. 그러니까 지금 그 어린 시절에 그 마루에서 밥 먹을 때 생각해 보면 엄마를 부르는 그 소리가 쟁쟁한 거예요. 쟁쟁. 엄마. 엄마는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밥을 못 먹어요. 가족들 다 먹고 나서 그 부엌 한 곳에서 그냥 물 말아서 이렇게 먹고. 그때는 몰랐어요. 어리니까. 근데 어릴 적을 사진을 보면서 앨범을 보면서 뒤적여 보니까 엄마가 그런 거예요. 엄마가 뭐든지 엄마를 찾았고 또 엄마는 모든 거를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 모두가 다 중요한 역할이 있겠지만 엄마의 역할, 남편도 아내에게 의존하고 자녀도 엄마에게 의존을 하고, 그러면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아내의 역할도 해야 되지, 친정에서는 딸의 역할도 해야 되지, 시댁에서는 며느리 역할도 해야 되지. 이게 엄마라는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만나교회 성도들 중 남편들은 기억해야 되죠. 남편들아 들으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잘 없죠. 남편들은 들으라.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 덕인지 아느냐? 네 아내 덕이다. 자녀들아 들으라.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 덕인지 아느냐? 네 엄마 덕이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모든 역할을 엄마가 감당해야 돼요. 아내가 끊임없이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엄마가 끊임없이 모든 걸 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내 아내가,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아내 역할, 이 엄마 역할 잘 감당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엄마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소서. 남편들은 내 아내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소서. 이런 기도요. 자녀에 관한 말씀을 보실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것도 분석이 좀 필요해요. 나무가 어리다. 어린 나무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 나무이기에 나무가 어리니까 아직 열매는 없어요. 어린 나무니까 아직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열려져 있어요?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어린 나무이기에, 나무가 어리기에 지금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죠.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나 가능성이 열려져 있잖아요. 이 어린 나무가 나중에 자라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 어린 나무는. 다만 농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농부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린 나무가 나중에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가 어떤 역할을 하냐 말이에요.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죠. 가능성을 보고 정성을 다 쏟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 농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날씨예요. 적당한 비가 와야 되고 적당한 햇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거는 농부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역할인 겁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어린 나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걸 농부는 알죠. 또 그것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심히 그 나무를 가꾼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을에 그 어마어마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농부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요. 농부의 영역을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23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뭐예요?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여러분 뒷부분에 보십시오.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이게 되려면,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고,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우리 자녀들 그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우리 자녀들도 갖는단 말입니다. 나무가 무한한 열매를 맺듯이. 그 두 가지 조건이 지금 갖춰지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이게 뭐예요? 농부의 열심이에요. 그렇죠. 그 어린 나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져 있으니까, 그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려져 있으니까 농부가 그거 생각하고 지금 어린 나무에 모든 정성을 다 쏟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농부가 땅에 뿌린 종자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뒤에 바로 있잖아요. 주께서 비를 주사. 하늘이 비를 주고, 하늘이 적당한 비를 주고, 하늘이 적당한 햇빛을 줍니다. 그게 결합이 된단 말입니다. 농부의 열심과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농부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죠. 이게 결합이 되어서 그 어린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 무한대의 가능성을 그가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훌륭한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모든 걸 쏟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우리 모든 것을 쏟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노력과 아빠의 노력, 그것만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무한대로 그 가능성이 열려지느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엄마의 능력과 아빠의 능력을 벗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비를 주사 그 농부에게, 그 농부가 키우는 그 나무에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잘 훌륭한 자녀로 자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쏟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엄마 아빠가 모범이 돼야 되죠. 신앙에서나 삶에 있어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은, 자녀는 엄마가 사는 대로, 아빠가 사는 대로 살 겁니다. 보고 자란 것이 엄마 아빠니까 절대적인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 딸을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은데 엄마인 나의 능력이, 아빠인 나의 능력이 이제 끝났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내 딸과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능력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빠의 능력으로는, 엄마의 능력으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내게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맞이해서 아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남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엄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아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할 때 오늘 설교 기억하셔서 그 기도 하셔서 우리 모든 만나게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시편 128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정의 복,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